이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새해를 선견 신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신창동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을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즘 오미크론 확산이 엄청 심한데도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신 것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수요일인데 요즘 오미크론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대면 예배에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나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 선교는 특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자가 작년 10월에 나왔지만 여전히 아직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새해 새로운 연도에 어떠한 트렌드가 한국에 일어날 거냐, 어떤 트렌드로 한국의 붐을 일으킬 거냐 해서 서울대 교수진들이 내고 있죠. 올해의 트렌드의 제목이 항상 10가지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니셜로 영어로 사용합니다. 그 이니셜이 뭐냐면 타이거 or 캣이라는 이니셜입니다. 왜 저런 이니셜을 쓰냐면 올해가 호랑이의 해고 이 호랑이의 해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트렌드로 가면 좋겠다라는 미래 제시를 하는 것이라 타이거라는 걸 썼습니다. 왜 타이거 또는 캣, 그러니까 호랑이 또는 고양이라고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호랑이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이처럼 살아가지 말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2년여간의 코로나로 한국 사회가 다 위축되고 있고 한국의 모든 분야, 뭐 교육 분야, 뭐 비즈니스 분야, 정치 또 뿐만 아니라 문화 또 우리 종교에서도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도 뭐 락다운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교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락다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려서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해보자. 이렇게 한 시간이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이 스탑되고 선교사님들이 심지어는 선교 현장에 있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거나 선교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사역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대면, 비대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처지게 되고 교회도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안전적으로 가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간이 지난 2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최근까지도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를 해보자 이러다가 요즘 바뀌었죠.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코로나 없는 세상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해도 지금 이 세상은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인류사는 이 바이러스 없이는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어떻게든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트렌드 코리아는 이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호랑이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고양이로 살지 말고 호랑이로 살아라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에서 소극적인 태도에 있었다면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서 더 강하고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존이 아닌 삶의 더 큰
꿈을 가지고 코로나를 정복해야 될 때다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러한 트렌드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때다. 우리가 새로운 해는 더 강한 범이 되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 성함이 딱 그거더라고요. 강한 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가 정말 강한 범인데 여기 신창동 교회는 강해지겠다. 왜냐하면 선교위원장님 성함이 벌써 새로운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강한 범이 돼서 우리가 고향에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하자. 코로나 안 끝나요. 이 20세기 동안 이 지구촌에는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잘 역사를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선교 사명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관계없이 코로나를 이겨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선교는 특권이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선교는 축복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가 특권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그를 이끌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쫓아서 정말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소명이라고 하죠.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냥 부르신 게 그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죠. 어떤 축복을 주냐면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빨간 글씨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흐리게 하는 자들, 축복의 통로라고 하죠. 근원이라는 말은 계속 샘솟는 거니까 그냥 복을 한 번에 딱 주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복이 흘러나오게 한다. 그래서 뭐 blessing flower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복을 흐르게 한다 이런 거죠. 샘물과 같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 박스 두 번째 박스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복을 하나를 더 줘요. 이게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는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불러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세상의 변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부르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너 때문에 너의 이웃이, 너 때문에 너의 민족이, 너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을 많이 놓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왜 선교가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 사명, 선교 헌신을,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 하는 말이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면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죠. 그 호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리빙스톤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대단한 아프리카에 영향을 주신 분이죠.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영국의 영국 사람이죠.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인 성공회 파송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분이 평생을 그곳에 사역하면서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하듯이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그러면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지에 영국의 성도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방문했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헌신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생, 헌신, 고난 이런 일들을 쓰시면서 단어를 쓰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죠. 그때마다 이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반색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헌신이라뇨, 수고라뇨, 고생이라뇨.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Missionary is not sacrifice.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privilege.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혜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가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는 거지.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왜 헌신을 안 했겠어요? 저도 GMS에서 사역한 지는 25년 됐지만은 선교 사역으로 한 28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다 선배 30명 이상 한 선교사님들을 물어보면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알 거예요. 저도 저 말의 의미를 이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애쓰는 거 있겠죠. 수고하는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선교 현장 속에서 나에게 해줬던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쓴 거를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프라우드죠. 내가 무엇을 한 게 프라우드가 아니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특권이에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늘 기쁨의 생활을 하냐면 저 특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선교사의 가장 큰 특권은 내가 가서 교회를 얼마큼 하고 축복을 얼마나 받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저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지난 30여 년 가까이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 GMS 선교사님들 2,552명, 저희가 2,580여 명까지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6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귀중한 일을 하는데 제가 25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0.1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나 제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는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임마누엘의 특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하면서 꼭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원래 18절부터 제가 써놨긴 했지만 그러므로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는 가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제시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우리에게 미션, 이게 선교잖아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션만 딱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주듯이 우리에게 사실은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죠. 그 복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 18절에 제가 써놨는데 18절에 놀라운 말을 먼저 선포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말씀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 어서리티예요. 저거는 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거예요. 모든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그러한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19절을 빼고 20절만 기억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뭐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 문맥상에서 20절이 나온 거는 19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위임 사명 명령을 행할 때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는 요 놀라운 대위임령을 행하는 그 순간순간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만 보면 뭐 요한도 그렇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해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뭐 무서운 게 없었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도 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는 것을 보고 비겁한 행동을 했고 부인했고 도망갔죠.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내에는 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을 텐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마침 성전 미문에 안준뱅이가 구걸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었더라.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어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기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러한 기적을 하느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대단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선포적으로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 이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그들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프라우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선교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 헌신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동참하는 동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선교 구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꼭 알아야 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언제 끝이 옵니까? 왜 끝을 갈망했어요? 끝이 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버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징조는 있다. 뭐 전쟁 나고 기근이고 난리 나고 이러한 징조는 얘기했지만 나도 모른다 하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를 준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라야 그제야 끝이 온다. 저 말씀은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and then 그리하면 그런 다음에 끝, 즉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시간이 끝나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사역이 끝나야, 미션이 끝나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면 역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라야. 저기에도 중요한 말이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증거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As a testimony.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 처음 오셨고 올 것인데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 중간식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오기 위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냐면 바로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끝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날까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든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저희 GMS 선교본부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 입간판 위에 어떠한 입간판이 적혀 있냐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GMS가 언제까지 있냐면 그날까지. 선교사들이 언제까지 존재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면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해야 돼요? 천국까지요?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님이 오시면 다 해산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늘 아니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코로나가 와도, 심지어 전쟁이 돼도, 심지어 핍박으로 온 교회를 활동을 우리 정부도 그랬죠. 한동안 교회 스탑 이렇게 시켰죠. 그래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사명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는 영광의 특권이죠. 어떠한 또 특권을 누리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꿈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 모든 민족, 백성, 방언,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와서 보좌 앞, 보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예수님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어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 면전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영생을 주셨군요. 라고 환호하는 장면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한에 닿아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할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 선교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방에게 복음을 다 전파되기 위해서인데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021년 세계 선교 통계표예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작년 전반기 자료니까 올해 전반기 올 9월에 나올 때까지는 최신 통계예요. 작년에 전 세계 인구가 78억 7,500만 명입니다. 79억 정도 되죠.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면 25억 4,500만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 25억의 인구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의 숫자만 친 게 아니라 저렇게 기독교 분파들이 합쳐서 총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천주교가 12억 5천만 정도 되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개신교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립교회, 저 독립교회에는 이단들도 다 들어가요. 이런 기독교 유사 종교까지 합친 독립교회가 한 4억 정도.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히랍 정교회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또 한 3억. 이것을 다 합쳐서 토탈적으로 종교계에서는 그냥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79억 중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개신교가 6억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치죠. 우리가 관심은 이 부분인데 오늘날 전 세계 미전도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져야 주님은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시간 개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오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단들이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한국도 엄청나게 전 세계도 많이 올랐지만 대한민국도 이단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종말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시간적 개념 때문에 그래요. 21세기 2000년이 됐으니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를 요동치게 했던 것이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도 10년 동안에 무슨 책이 가장 많이 팔렸냐면 종말에 관한 책.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그때 엄청나게 활발히 활동을 했죠. 끝날 것이다 세상이. 그런데 끝이 안 났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예언했는데 안 됐잖아요. 잘 아는 대로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교주들이 다 예언을 했죠. 최근도. 그러니까 신천지들도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종말이 됐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다. 우리 교주가 언제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정말 때라고 그랬다. 이렇게 엄한 소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잘 듣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모르니까 이것은 시간이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미션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갔을까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작년에 전 세계 미전도 인구가 22억 정도 됩니다. 79억 중에 22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6억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있는 60억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을 안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니까 미전도 인구가 22억 정도 되고 그 비율이 중요한데 작년 비율로 28.2%가 아직 미전도 종족 비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죠. 향후 앞으로 30년 후에 2050년도에 전 세계 미전도 인구 수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까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곧 우리 세대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통계에 의하면 2050년도 가도 제 밑에 나오죠. 미전도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28.0. 지금보다 0.2% 줍니다. 물론 저것은 예측이에요. 지금 예측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활동, 역량,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볼 때 이렇게 하면 30년이 지나도 0.2%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헌신 예배를 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현실이 도대체 어떻길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우리가 얼마나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길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겨우 0.2%만이 줄어들 수 있는가? 제가 재정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수입을 이렇게 추린 결과 저 정도 돈을 수입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너무 많아갖고 이 단위가 어려울 텐데 달러로 51조예요. 조 아시죠? 조? 억 다음에 조. 그러면은 저게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저기에다가 1100 정도만 곱해도 다시 조를 넘어가요. 조 다음에 경인가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번다고 그래요. 저 통계가 미국에서 만든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이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통계라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통계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수입 가운데 기독교를 위한 사역으로 헌금되어진 돈, 왜 교회 헌금 이렇게 안 쓰고 기독교를 위한 사역으로 헌금 이렇게 썼냐면 저 가운데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 단체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 선교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NGO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도 돈이 얼마냐면 저 정도. 제가 읽어드리면은 8,5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 돈은 51조에서 얼마냐면 1.66%.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년에, 저 1년 통계니까 1년에 1억 버는 분이 얼마를 헌금하냐면 170만 원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과 뭐 교회에 관계된 일에 헌신하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대사명을 위한 해외 선교에 사용된 재정이 얼마냐면 약 4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90억 달러. 49억, 490억 달러예요. 그러면 저 돈이 5.7%라고 그러는데 저 5.7%는 어디에 5.7%냐면 1.66에 5.7%예요. 수가 계속 복잡해지니까 제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수입 가운데 기독교 사업을 후원했고 그 기독교 사업 후원한 돈에 세계 선교에 후원한 돈 분에 이렇게 나누면 기독교 전체 수입 중 세계 선교에 사용된 재정이 얼마냐면 0.096%. 그러니까 0.1%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억 버신 분이 1년에 세계 선교 헌금에 얼마를 내냐면 이건 평균이에요. 10만 원이에요. 평균이니까 어떤 분은 1,000만 원 낼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낼 수 있고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수입의 0.1%밖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대 관심 분야에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재정적인 통계 0.096%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이유, 교회가 존재할 이유인 이 복음 전파 사명,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저 정도밖에 안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너무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저 왼쪽이 깔때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역량들 가운데 그냥 겨우겨우 짜내서 로스트 월드 세계 선교 사명에 쓰고 있는 이 현실로 봐서는 30년이 지나도 세계 선교의 완수는 요원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에 이 깔때기처럼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대부분을 로스트 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그러한 일을 촉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멋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할 줄 모르고 왜 복을 줬는데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냥 복만 추구하고 사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그것도 순전히 자기만을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그것을 깔때기처럼 쓰는 것을 역량을 최대한 최대치로 해라. 이러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향유를 깹니다. 그래서 그 깬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경악을 하죠. 와, 정말 저 여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것을 저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느냐.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경악한 이유가 뭐냐면 쟤 미쳤구나.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너 생각 좀 해봐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얼마나 이 허비하는 건 줄 아냐? 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너가 만약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주면 그게 얼마나 귀중하게 쓸 건데 라고 힐난하죠. 당연히 힐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 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일당이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봉이잖아요. 그 연봉을 그렇게 다 바치는 그 여인,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죠.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힐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반전의 말을 해요. 그런 여인에게 그래 너 그러지 마라.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줘야지.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이제 앞으로 이 여인은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기라.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가 전체를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야말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할 것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적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세속적인 입장에 보면 그 돈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한없이 적은 가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갖고 있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편에서 볼 때 너무 귀중하고 놀 수가 없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마지막 카드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안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마리아말로 정말 진정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다음에 요 말에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어떤 배경이냐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줬고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 볼 때. 근데 놀랍게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똑같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 체득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그 말을 안 믿죠. 수년 전에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나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 기도 시간에 3% 정도 돼요. 3%. 97%는 다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기도하고 3%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3%라는 게 얼마나 적은 거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1시간을 한다고 할 때에 3%는 그 중에 58분은 자기만을 기도하고 2분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58%, 56분, 58분, 97%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한 것을 기도하고 3%는 구해라 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저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렇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냐면,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안다. 너 구하지 않아도. 진짜 부모는요,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알죠.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구해야 뭐를 주나요? 진짜 부모는 정말 우리 옛날 동요에 나오는 의붓 엄마들은 그럴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의붓 엄마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동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알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말.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이 나와요. 그리하면, 먼저 의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보너스. 제가 그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90%를 하나의 의를 구하고 정 아쉬우면 10%만 할애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못 믿겠으면 오늘 부부 중에 한 분은 매일매일 자기만을 기도하고요.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 구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근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에 헌신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선교에 대한 헌신은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부른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해야죠. 선교 헌신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선교합시다. 아, 그렇지, 선교해야지. 내가 중직자인데 선교헌금 내고. 그렇지, 이것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저 밑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선교 동역자들은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에요. 선교 헌금 좀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은 세상 기부하는 단체들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이제 헌신하고, 시간 내고, 헌금하고, 그래야 되겠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선교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구나라는 일꾼 의식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폴 스티븐스는 또 하나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는 소수의 선택받은 대표자들이나 선교사로 임명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위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선교에 관심 없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죄송하지만 오늘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왜 우리를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은 뱃속에서부터 불렀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불렀고, 저도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청년 때, 어떤 분은 결혼해서, 어떤 분은 중년 돼서, 어떤 분은 노년 돼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부르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 안 한다는 이 이 기간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왜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사용할 이유가 있고 사용할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 않은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해야 할 의도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그 소명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일에 기꺼이 드리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사역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소명의식 갖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양화진에 가면 전시관에 저 말이 써 있어요.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한 것을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냈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 정말 가장 변방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시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헌신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